어떤 교회 집사님이 아들 결혼식을 교회당에서 하게 됐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주차 문제, 식사 문제 때문에 교회당에서의 예배가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예배 형식을 띄기 위해서 고집하고 또 거룩한 예식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교회당에서 종종 그 결혼식을 행했었죠. 그런데 이 집사님은 아들 결혼식을 여러 날 동안 준비하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또 당일날 아침까지도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자녀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들, 딸 잘 낳고 행복하게 잘 살기를, 혹은 결혼식 당일에 여러 축하객들이 잘 올 수 있기를, 혹은 필요한 음식이 맛있기를, 좋은 날씨를 주시기를 등등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이 집사님의 경우는 단 한 가지, 여러 날 동안 그 당일날 새벽에도 기도하기를, 하나님, 오늘 우리 아들 결혼식에 많은 분들이 오는데 그분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이 결혼 예식에 왔다가 예수를 믿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이 결혼 예식의 목사님 주례 말씀 예배를 통해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 기도를 올렸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아들 결혼식 때문에 사진 찍고 하면 너무나 기쁘고 반갑고 힘 좋았는데, 더욱 기쁜 것은 오랜 지인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결혼식 때문에 교회당에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것, 교회당에 들어와서 함께 자리했다라는 것 그 자체만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되고 흐뭇했는지 몰랐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놓고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고 소망하다가 만약 그 사람이 교회당에 발걸음을 했다고 한다면, 어떤 이유로든 여러분 그것 자체만으로 얼마나 흥분되는 일이고 감격되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감사가 충만한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평범한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우리가 행복한 순간이 있다고 한다면, 또 가장 우리가 잘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보통의 경우는 아마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가정도 일부 있겠지만은, 여러분 자녀를, 특별히 갓난아기, 어린아기를 돌볼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그 갓난아기가 새근새근 잠만 자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황홀하고, 또 꼼지락거리는 그 모습만 봐도 너무 경이롭고, 너무 옹알이를 할 때 뭐라고 할 때 말이죠, 그 매 순간마다 부모들이나 엄마나 말이죠, 하루 종일 가루로 깎음거리면서 말이죠, 이 아이를 보면서 말이죠, 그냥 보아도 즐겁고 안 보아도 실실 웃음이 나고 그런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말이죠, 이 아이가 으아 그랬는데 엄마라고 그랬다고, 아우 그랬는데 아멘이라고 그랬다고. 이 아이 정말 천재라고 말이죠. 다른 사람들 아무리 들어도 그렇게 안 들려지는데 왜 부모의 귀에는 그렇게 들리고 오바가 됩니까? 자기 새끼이기 때문에,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누구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고 기도하다가 마침내 그 사람이 내 옆에 지금 앉아 있다면, 교회당에 함께 있다고 한다면, 너무 어색해하지만, 찬송을 펼 줄도 부를 줄도 성경을 찾지도 못하지만, 너무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그 어색해하는 모습마저도 오히려 얼마나 사랑스럽고 감격이 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그들을, 믿음 가운데 그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그 감격이 그 어떤 것을 얻은 기쁨보다도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기쁨이, 이와 같은 감격이, 이와 같은 영광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전도의 왕, 전도의 베테랑 이야기하면 단연 우리는 바울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렇게 부름받아서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평생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터키 지방, 이 소아시아 일대를 다니면서 고린도와 심지어 이탈리아 로마까지 그렇게 가면서 복음을, 그렇게 지중해 연안에 여러 차례 흩으면서 한평생을 복음을 전한 인물이에요. 대단하죠. 그런데 전도라고 하면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이 바울이
전도 최고의 베테랑인 이 바울이 오늘 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전도의 문이 더욱 열려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미 바울은 전도의 대가입니다. 복음 전도의 말이죠. 최고의 권위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제목이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말이죠, 전교 1등 하는 아이가 야, 나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좀 기도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야. 어떻게 보면 얄밉죠. 근데 그 진심은 뭐예요? 나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큰 꿈을 갖는다는 거예요. 더 큰 목적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오늘 그냥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 없다라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비전과 더 큰 영혼의 전도의 꿈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고 소망하는 것이죠. 내년 6월이면 이제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11번째 연속 본선 출전 국가. 이건 아시아 최초입니다. 11번째 연속으로 이렇게 출전하는 거. 본선에 말이죠. 축구의 종가인 잉글랜드나 말이죠, 프랑스도 이루지 못한 걸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데, 물론 차이가 있는 것이지만 지역별로, 그런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2002년에 월드컵을 정말 다 기억하죠. 네? 그때까지는 우리나라는 월드컵 본선은 1승이 목표였어요. 16강이 꿈이었습니다. 히딩크가 감독을 하고 그 국민적 꿈을, 첫 승을 말이죠, 첫 경기 폴란드를 제압하면서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6강에 올라왔어요. 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온 나라가 뒤집어졌어요.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낼 수 있다. 그게 감격한 거예요. 우리 실력으로는 정말 도무지 어려운 건데 16강 왔다. 이 정도면 된다. 8강은 못 가도 이 정도면 된다 말이죠. 그런 분위기가, 감격이 가득할 당시에 히딩크가 선수들을 옥죄고 혹은 국민들의 어떤 열의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런 단 한마디를 내뱉죠. I'm still hungry. 나는 아직도 배가 고파다. 배가 고프다고. 더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더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한마디가 온 선수들과 온 국민들을 더 높은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었고, 마침내는 8강을 넘어서 4강에 기적 위에 기적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입니다. 바울이 온갖 군데 지금 다니면서 전도란 전도의 대가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전도의 사로잡히는 이 이유가 뭐냐? 3절에 보니까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라고 마지막에 고백을 해요. 내가 이 전도하는 일에 매였단 말이죠. 아무리 내가 이 전도 안 하려고 해도 이것은 주님께서 내가 주신 정말 빠져나갈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나에게 정말 꽁꽁 묶어놓으신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서 얼마나 그가 전도에 생명을 걸었는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거 좀 길게 써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겁니다. 너희들도 다 권리가 있지, 나에게도 정말 마땅한 권리가 있다. 바울이 그거예요. 나에게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마땅한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 복음을 전하는 데서 장애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하는 일을 더 우선순위하기 위해서 그걸 내가 포기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권리가 있습니다. 먹을 권리, 쓸 권리, 가질 권리, 다 사용할 권리. 직장이면 우리가 시간이 되면 정시에 퇴근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연차, 월차, 휴가 당연히 받았을 권리가 있는 거죠. 어떤 물건을 소유한 사람은 그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공간의 주인은 그 공간을 자기 마음대로 꾸밀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다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권리들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 생명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점심시간, 휴식시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리지만 그것도 내가 내려놓을 수 있다 이거예요. 아낄 수 있다 이거예요. 깎아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다 쓸 수 있는 권리지만 그러나 복음 전하는 일이 더 위대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는 범사에 내가 이 일 때문에 참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위해서 참는 것이죠? 목표를 참는 거잖아요. 예? 학생들은 대학 입시를 목표, 직장인들 취직하기 위한 목표, 운동선수들 말이죠, 메달 따고 우승하기 위해서, 그래서 안 먹고 안 자고 때로는 막 안 즐기고 말이죠, 시간 아껴가고 말이죠, 노력하고 밤새고 말이죠, 혹은 말이죠 지옥 훈련도 말이죠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입학이, 그 취직이, 그 우승이 훨씬 더 내가 이 참고 참는 어떤 그런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가치이기 때문에, 훨씬 더 큰 목표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쓸 권리도 내려올 수 있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참고 견디는 것은 예수 복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이 더 고귀하고 더 위대한 가치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감당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만 그런 것입니까? 바울은 성경상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에, 특별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가 언젠가 주님 부르실 때 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갑니다.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품에 안겨서 주님께 우리가 도란도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준 명령과 내가 준 사명과 내가 내게 소원했던 것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왔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멸관을 씌워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상급을 허락해 주실 때, 여러분,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한다면은, 주님 품에 안기는 그 나라에 상급받는 그때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땅이 전부라고 하면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남들처럼 우리도 말이죠, 먹고 사는 일에만 치중하고 말이죠, 돈 버는 일에만 치료하고 말이죠, 그 더 많이 가지고 해서 더 많이,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해서 그냥 빼앗고 그냥 누리고 그냥 악에 착취하고 말이죠, 그냥 욕심 부리고 탐욕 가운데 말이죠, 내 욕정 가운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 끝이 결국은 허망하고 그 끝이 결국은 절망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넘어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의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영원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헌신하고 기여하고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다 수용되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의 기도를 다 귀 기울이시죠.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다 들으세요.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때로는 당장에 오케이도 하고 또 잠시만 보류하시기도 하시고, 그건 내가 너를 위해서도 안 되라고 하는 것도 응답이시기도 하고, 많은 기도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영혼을 위한,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에 가시는 것입니다. 어떤 한 이 강연회, 이 무신론 강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신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강연회가 있어서, 그 강연자가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믿는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또 기도응답을 받아오는데 그건 다 허구에 불과합니다. 그냥 자기 신념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자기 사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더라 있으면 한번 나와보십시오. 그때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이 저벅저벅 걸어 나왔어요. 상기된 얼굴로. 저는 대중 앞에서 한 번도 설교에 강연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뭐 여기 있는 분과 이렇게 논쟁하러 나온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는 기도가 응답된 사실에 대해서 고백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은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악당이었습니다. 날마다 술에 쩔어섰던 술조정뱅이고 도박판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아내와 자녀들을 구타했던 그런 모진 아주 악당 중의 악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오랜 세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어느 날 제가 술이 권하여서 그렇게 집으로 들어갔을 때 작은 방에서 우리 작은 딸아이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 아빠를 구원해 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아빠를 구원해 주세요. 엄마는 옆에서 같이 무릎 꿇고 우리 어린 딸아이의 기도를 예수님 들어주세요. 같이 기도하고 있냐. 아버지는 그 장면을 보고서 더 이상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조용히 집으로 빠져나와서 거리를 거니는데 계속 그 기도의 제목들이 뇌리에 지워지지 않는 거야. 어린 딸아이가 사랑하는 우리 아빠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나는 한 번도 아내나 아이들에게 사랑을 준 적이 없는데 늘 나 때문에 벌벌 떨었던 아이들인데 나를 향해 사랑하는 아빠 구원해 달라고. 주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딸아이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그 응어리같이 그야말로 목에 걸려진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 딸아이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터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뒤에 그 지역에서 그래도 꽤나 선한 사람으로 그렇게 참 존경받는 사람 가운데 하나로 바뀌어지는 삶을 살 수 있었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 응답된 것이 제가 장본인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기뻐하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영혼을 전도하는 구원하는 일을 놓고서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가장 앞세워야 되고 가장 많은 기도를 하려야 될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접촉하고 다가서면 어떤 강팍한 마음도 어떤 완악한 마음도 무너지지 않을 사람은 없고 반드시 넘어지고 반드시 돌아서고 반드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소년이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갑자기 자기를 너무나 사랑해줬던 아빠가 10살 때 갑자기 돌아가니까 멘붕이 왔어요. 마치 말이죠, 어린이들이 겪을 수 있는 소아 우울증처럼 아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집 밖을 잘 안 나가고 잘 나가던 교회를 안 나가고 그만두고 말이죠. 주일학교 선생님이 안타깝게 해서 그 아이를 데리러 찾아가지만 아이가 거절합니다. 또 다음 주일 가도 또 거절합니다. 또 숨어버리고 핑계대고 딴 데 가버리고 버티고 안 나오고 그러기를 몇 달, 그러기를 1년 가까이를 매주일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아이를 찾아갑니다. 1년 만에 아이가 마음을 조금 열고 끌려가듯이 다시 교회 나왔습니다. 혹 나를 누군가가 눈치 주면 어떨까?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맨 구석에 그렇게 앉아서 복음을 듣다가 하나님 여전히 그렇게 요셉의 굴곡진 삶 가운데도 역사하셨던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자기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다시 잘 하기 시작하고 신앙의 은혜가 깊이가 들어가면서 청소년기를 지나고 그는 신학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군목이 되고 그래서 수많은 군병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군목도 하고 제대하고 나서는 큰 교회 4천여 명이 되는 큰 교회 부임해서 목회를 잘 감당하시다가 지금은 총신대학교 총장이 되셨습니다. 박성규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 이분은 지금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 내가 총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시절에 나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여자 선생님,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붙잡아줬던 그 선생님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돼요. 저는 가족이든 친지든 이웃이든 지인이든 누구든 여러분요, 우리가 조금 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눈물 흘리고 또 그렇게 사랑으로 나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부서지게 만드시고 열어지게 만드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집 밖을 나오면서 하나님, 우리 앞집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파트 단지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출근하면서 내 직장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누구 친구를 만나면서 그 친구의 마음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이 지역에 검호동에 선부동에 정왕동에 장현동에 곳곳에 전도의 문이 주님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흑암의 모든 권세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전도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생활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전도의 문만 열어주시겠습니까? 생명의 문만 열어주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문이 활짝 열려줄 뿐만 아니라 그에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도 축복의 문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